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부 성가대가 가사만 온 마음 다해가 아니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기쁘게 봐주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고 또 비가 많이 왔는데 원근각지에서 또 여러분들 또 오실 수 있도록 또 비를 또 멈춰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세 개의 이러한 비유는 동일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는 있지만 각 비유마다 새로운 차이와 점진적 차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속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 속에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반가이 기쁘게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비유는 성자, 성령, 성부, 목자는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이 여자는 성령을,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유는 하나를 빼서 또 하나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완전히 이 해결되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함께 있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만 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배우고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성경 속에서 여자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부요, 아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머니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여인으로 상징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린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즉 태양을 입었어요.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바로 이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한 몸에 받은 것이 바로 여자인데, 바로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어떤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화폐입니다.
이 은전 화폐는 주전 11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전 1000년 동안 그리고 주후 2002년까지 유로화가 시작될 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2002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화폐가 바로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가 결혼을 위한 집창금이었는지,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예물이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가정의 형편을, 가정의 살림을 살기 위한 이러한 비상금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까지도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찾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차이가 있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무생물입니다. 적어도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양은 적어도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매하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주인에게, 목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생물인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찾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찾는 이가 없다면 찾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찾는 이가 없으면 이 무생물은 주인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영혼인데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의식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잃어버린 동전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동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할 수 없고 내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저 바깥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전은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본래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혹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엔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왔지만 어떠한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혹은 신앙이 없어서, 환경에 매여서, 혹은 여러 가지로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동전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지만 그 소유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잃었지만 그 소유는 목자의 소유였습니다. 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잃어버렸지만 그 소유는 여전히 여자의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가리켜서 내 아들,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소유는 여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렸지만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넷째, 동전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을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도 있고,
우리 구역과 기관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 데리고 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싫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내가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버리지 않아요. 그 영혼을 다시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어깨 들 그리고 양손에 그 다리를 잡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의 이 손과 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엄마 또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 동전을 잃어버렸지만 그 동전은 집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동전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여자가 등불을 들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지갑을 가끔 잃어버립니다.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열쇠를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머니를 보면서 이 우아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켓이 없을 경우에는 이 바지에만 있다 보니까 바지에 지갑을 따로 두지 않으면 이게 이 지폐하고 핸드폰을 같이 넣을 경우에 핸드폰을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돈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때 지갑에다 넣어둘 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오시다가 길가에서 잊어버렸다고 한번 치십시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요?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갈 것 같다면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다닥 남이 가져가기 전에 뛰어가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놀다가 주머니에다가 깜빡 놓다가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가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앞에서는 잃어버린 그 동전의 영적 상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을 어떻게 찾아 나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잃은 드라크마를 여주인이 직접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사람들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돈을 주고 대신 찾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지. 오늘 이 여자도 자신이 직접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그렇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피로 합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맡기지 않고 크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교회를 통해서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은 어머니인 교회의 아들, 딸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들고 직접 그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집안을 쓰는 일도 직접 해야 합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전도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전도 말고 다른 일은 다 할 테니까 전도는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죽 했으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없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바로 그분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못해도, 자신이 없어도 전도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오늘 이 복음은 여자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복음. 여자의 이야기니까. 교회는 70%가, 많은 교회는 70%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섭니까?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2, 3일은 편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돼지우리가 되고, 설거지는 태산처럼 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없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하는 일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통 여자가 하는 일 뭐 해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다행히 건넜다. 저녁 준비해야 돼. 저녁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현대시장에 들려서 시장 봐야 되죠.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뚝딱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나오셔서 27구역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식사가 복잡해요? 씻어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뭐 썰어야 되죠. 또 탁탁탁탁 또 썰어야 되죠. 또 무쳐야 되죠. 뜨거운 불 가운데서 탁 땀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뿐입니까? 옷 안 데려놨느냐 하면서 드라이 해야 되죠. 다리미질 해야 되죠. 옷 수선해야 되죠. 애들 거 챙겨야 되죠. 애들은 하루에 한 번씩 벗어놓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거예요. 자기도 일 나가? 나도 나가야 돼. 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여인도 나가서 할 일이 없겠어요. 밭에서 일해서. 밭에서 들에서 일해야 되죠. 왜 이렇게 친정 식구들은 괴롭게 하는지.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도 차 마셔야 되고 친구와 함께 좀 차도 마시고 놀고 싶고 조용히 책도 읽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그렇지만 이 여인의 가장 큰 관심사,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돈을 찾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는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식당 봉사, 주차 봉사도 해야 합니다. 구제도 해야 합니다. 교회 살림살이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여인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오늘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들었습니다.
등불을 들었습니다. 밤에는 당연히 어둡다 보니 촛불이나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낮에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장롱밑이나 서랍 속에 후레쉬를 들고, 혹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 앱을 받게 되면 그 후레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찾으려면.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등불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신적 무지와 도덕적 흑암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들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등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의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등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복음 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접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대접에 덮어주진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등불은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해요. 착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인 우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등불을 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빗자루를 들어 온 집안을 쓸었습니다. 교회는 빗자루를 들어 청소하는 곳입니다. 자, 이 말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때 묻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거울 앞에서 닦아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에 묻은 죄의 때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빗질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는 가정주택 문화는 바닥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그 먼지가 얼마나 낫겠어요. 그 뽀얀 먼지가 이 목 속으로, 목젖으로 들어옵니다.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콜로 기침을 했을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여기저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 땅으로 얼룩집니다. 발바닥은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이러한 소음이 가득한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사람입니다. 뭐해? 얘기하죠. 아니 뭐하고 있어? 이렇게 집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안 줄 것도 없네. 물 한 잔 마시라고 말도 안 하네. 돈 찾는데 정신이 팔렸구만. 이 사람아 초를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어? 아니 그렇게 돈 하나 찾는데 그 돈보다 비싼 초를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어? 정신이 나갔구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구만.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 경건하게 해야지. 이게 광적으로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입니다. 조용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그녀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서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저께 우연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에 선풍기가 2대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선풍기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대단해서 선풍기에 뭐가 끼었길래 그게 보여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선풍기가 이렇게 떼기는 쉬운데 아래쪽에 나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힘으로 빼려고 하니 안 돼요.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세요? 요즘 나사가 아래에 하나 있다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하죠?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 도라이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디 두었나? 그 옛날에 두었던 때를 생각하고 다 찾았어요. 집사람은 나가 있고. 전화를 했더니 집안에 설리고. 웃어야 되는데. 같이 간 사람이 있기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혼자를 찾았어요. 계속 찾았습니다. 찾다가 그래도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만 찾을까? 하지 말까? 나 앞에는 띄워놨는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어떤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드라이버 말고 뭐가 좀 있겠지 하고 막 찾았어요. 이것저것 안 돼요. 칼로도 안 되고 가위도 안 되고. 그런데 집게를 사다 놨더라고요. 집게. 예, 빨래를 삶으려고 했는지 튼튼한 집게가 강철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잘 돌아가요. 이거 잘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하나를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말려가지고 조립을 하고. 또 하나가 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더 어려워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잘했지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청소를 2번 해야 돼요. 선풍기는. 그래서 시작할 때 7월 달에 한 번 딱 한 번 하고 중간에 8월 달 시작할 때 한 번 더 해야 돼요. 깔끔한 사람은 9월 달에 들어놓을 때 하시고, 그러나 저같이 좀 지저분한 사람은 뒀다가 내년에 들어갈 때 깨끗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을 하면 2달 동안은 못 써요. 먼지 먹는 거야. 적어도 이번에 은혜 받고 이 말 듣고 오늘 가서 청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했어요. 드라이버가 없길래 그만 찾을까? 다음에 찾을까? 어디다 둔 거야? 전화도 안 받아. 에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도 뭔가를 찾다가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나 집안에 있기에 샅샅이 찾으면 있습니다.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찾으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죠. 역시 있다면 있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이 찾는 영혼들을 발견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샅샅이 찾으십시오. 끝까지 찾으십시오. 교사들이요, 어린 영혼들도 우리와 동일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남녀도 찾아야 합니다.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 찾아 빨리 구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단지와 정운단지와 시흥사거리와 금천구청에 나가 사람들이 내려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갖다가 증거하십시오. 산기슭 공원이나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조용히 운동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체육공원만 가면 적어도 독산 4동에서, 독산 3동에서, 그리고 저 고개 넘어서 신림동에서 오는 사람도 숱하게 많은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시온산 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매주마다 그냥 TV 보는 일, 그냥 누워서 잠자는 일에 역겨워서 지긋지긋해서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교회를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집을 찾아다니며 가가호 주보를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전도지를 들고 골목에 가면서 교회에 오늘 그냥 그 남아있는 주보를 두지 말고 들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여행 왕도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지요. 이런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